사도행전의 말씀 3장 11절로 21절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개인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녹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화 신세계를 아십니까? 전 이 영화를 10번도 더 넘게 본 것 같습니다. 잔인한 장면 싫어하시는 분들은 비추입니다.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과장 역할을 하는 최민식이 신입 경찰 이정재에게 폭력 조직 골드문의 잠입 수사를 명령을 하죠. 이제 이정재가 위장 폭력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약 8년의 시간 동안 그곳에 적응을 하고 조직의 내부 동향을 형사 측에 은밀하게 전달하는 내부자가 됩니다. 그렇게 8년이 흘러요. 어느덧 이정재가 조직의 사인자가 되고 조직의 유력 후계자인 황정민의 오른팔이 된 이 이정재에게 심경의 묘한 변화가 생기면서 그 흐름을 표현한 영화가 신세계입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신세계의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심경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형사 최민식이 이정재에 대해서 정말 가혹할 만큼 그에게 임무를 막 밀어붙여요. 그러면 이정재가 땀을 흘리면서 그 긴장된 상황이나 그 얼굴과는 상관없이 최민식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조금만 더 버텨, 한 번만 더 해. 되게 무자비해요.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뭡니까, 여러분? 들어와, 예배당 들어와, 나가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립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들어와 하고 또 유명한 게 있어요. 어이 브라더, 밥 먹었냐? 비슷합니까? 네, 이겁니다. 근데 강과정의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어이 브라더 이 모습이 안 느껴져요. 형제로서의 의리가 안 느껴져요. 오히려 조폭 세계에서 황정민이가 이 이정재에 대해서 어이 브라더 너 밥 먹었냐? 어이 브라더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저 전라도 출신 아닙니다. 계속 경직되어 있는 이정재의 얼굴을 보고서 그의 상황에 맞춰서 형제로서 그 마음을, 가족으로서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심지어 이정재가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직의 배신자예요. 내부에 침입한 배신자예요. 배신한 형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황정민이. 근데도 계속 어이 브라더 하면서 그를 환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정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호흡기를 떼고 하면서 죽는 길을 택해요. 이정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영화가 묘하게 재밌는 부분이 이거예요. 경찰이라고 하는 선, 조직 폭력배는 악, 이 구조 속에서, 선과 악의 구조 속에서 실제로 그 안에서는 어때요? 선과 악이 묘하게 크로스오버 되어 있어요. 조직 폭력배 내에서는 오히려 어이 브라더,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죽고, 반대로 형제를 죽임으로 나를 살려 하는 이
놀랍게 크로스오버된 구조가 발견되는 영화라서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청년 강림 직후에 공동체 내부와 또한 공동체 외부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가?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게 뭐예요? 메시아의 날에, 구원의 날에 나타날 현상들이에요.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뛰어노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이 지난주 본문 성전 미문 앞 못 걷게 된 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역사를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됐다,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이죠. 근데요,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건은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이 밝아지고 일어설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이러한 치유의 사건이 이미 복음서에서 여러 번 나타났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는커녕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결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 불의를 행해요. 베드로가 오늘 그 죄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네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의에 넘겼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했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조차 거부했다. 너희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 바라바를 대신 살렸다. 그리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동일한 저자인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자인 그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여러 기적들을 보았지만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외모로 그를 판단했고 그의 의로움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럼에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징벌받은 거야, 그렇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외면했던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오늘의 설교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멋지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통해서 아주 멋들어진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 메시아로서 자기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아멘 했어요? 아니요. 스승을 끄주주면서 항변하면서 스승이여, 예수여, 이 일이 당신에게 결코 미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스승을 혼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솔로몬 행각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어떻게 그 몸이 성하게 된 줄 알아? 사람들이 그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의 경건의 능력과 그 경건에 집중을 했습니다. 주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주목을 돌리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메시아의 날에 그 저는 자가 회복되는 그 능력은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이 사람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저 이번 주 내내 지난 주일 설교 끝나는 순간부터 이 본문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좀 주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얼마나 말씀을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도 안 불쌍하신군요. 토요일 밤 오늘 새벽까지 계속 수정하고 그러면서 깨닫게 된 바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스승의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제자 노릇했던 그 베드로,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복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모욕했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19절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롤러코스터 같아요. 천천히 정상에 오른 듯 하다가 정점에서 한번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하면서 1분 동안 2분 동안 소리 내면서 금방 끝나버리죠. 사도행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정점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하면서 순식간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로마까지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증거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복음이 가장 먼저 선포되고 있는 대상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여러분 좀 감정이입 해보십시오.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야, 너희들 날 죽였어? 야, 복음은 이제 너희들하고 상관없어. 유대인들 정신 차려. 이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한테 흘러갈 거야. 나 삐졌어. 우리 예수님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죠? 자신을 죽인 유대인 대신에 먼저 누구 복음 전하겠어요? 허다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베드로, 너 나를 부인했지. 너 이제 자격 없어. 너 3년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 투자의 그 결과가 뭐야 도대체?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다 죽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게 세상의 생각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러시냐고요? 아니죠. 복음이 가장 먼저 수신된 사람이 누구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낙심해 있는 베드로였어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스승을 항변했다가 결국 스승을 배신한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복음이 가장 먼저 당도된 민족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오늘 솔로몬 행각에 모인 저들에게 오늘 부활의 의미가 가장 선명하게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스스로 화해할 수 없는, 그분께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먼저 임재하시고
이제 증언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새롭게 하는 날, times of refreshing, 신선한 공기로 시원하게 되는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 용서 받는 영혼은 다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그분께서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미 임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고 있어요? 3장 17절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시고 저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나님, 저놈들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싹 다 쓸어버려 주세요 라고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나중에 이 예수님의 이 가상친언 중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기도를 누가 재현합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을 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습니다. 예수님도 스데반도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 죽일 놈들아! 그렇게 호소하지 않아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한 거, 형제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래야 했고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내가 안다. 여러분, 베드로의 언어가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이러한 자비로움이 여러분 있나요? 그 순간 바로 욕하고 대갚음하고 배로 돌려주려고 하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아주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모습으로는 스데반이 예수님을 재현해내듯이 절대로 우리가 사도행전 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걸 내가 안다. 베드로가 설교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매해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설교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신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인격적인 교제의 영향을 받다 보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의 영향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맨 처음 경험하게 된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long suffering. long suffering. 예, 제가 어느 순간에 분들과 설교 강좌에서 자꾸 영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 쉬필랜드의 영어를 받아가지고 자꾸 이게 영어가 나와요. long suffering. 자, 이 뭐예요? 뭐긴 뭐예요? 오래 참음이지. 예, long suffering.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시작되는 고통이.
서퍼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는 없던 서퍼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욕하면 돼. 전에는 그냥 맞고서 하면 돼요. 더 강력하게 하면 돼요. 내 힘으로 하면 돼요. 여론 조작하면 돼요. 거짓말하면 돼요. 근데 이 원수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서퍼링,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내 길이 아니다. 그 방법으로 제자들이 이미 실패했다. 칼로써? 아니, 베드로야, 칼 집어넣어라. 힘으로써? 안 된다. 네 말로써? 사람들이 여론을 얻는 것으로서? 인기를 얻는 것으로서? 그거 안 된다. 그거 내 길이 아니야. 하나님 어쩌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픈 거 모르세요? 이렇게 억울한 거 모르세요? 지금 제 마음 아픈 거 안 보이세요, 하나님? 서퍼링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내 생각 나는 대로, 내 감정된 대로 말하고 욕하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막 싸워요. 가끔씩 제 모습 보면 막 분열 환자 같아요. 이중인격자 같아요. 이게 롱 서퍼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린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도 이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육체가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 속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용납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실상 그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날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오래 참음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자비예요. 자비. 그 다음에 뭐예요? 양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속에, 롱 서퍼링 속에 마침내 형제에 대한 자비와 양선을 실천하는 열매가 여러분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의 곳곳의 관계 속에서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신 걸까? 아마 이 고민 안 해본 사람 없을걸요? 놀랍게도 예수님도 하셨고 스데반도 12제자들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의 과정 속에서 마침내 제자들의 모습에 나타난 열매가 뭐였다는 거예요? 자비였다는 거예요. 자비. 이 베드로의 자비로움 보세요. 베드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면이. 양선의 열매가 나타나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스데반의 자비 속에서 사울이 태어납니다. 베드로의 자비로운 설비 속에서 유대인들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여져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는 교회 공동체, 세상으로 하여금 그것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이 퇴색된 영성이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미워할 만한 사람은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 욕하고, 그 사람에서, 그 무리에서, 그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속으로 모이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게 아니고 사람에서 욕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판단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그런 열매들이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자비가 상실된 교회 내에서는 찾아온 새 가족들이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자비를 느끼러 이곳에 왔는데 그 교회 안에서 무너진 자비를 체험하고 세상과 똑같구나, 아니 더하구나. 영화 신세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선하다, 세상은 악하다, 죄악 세상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교회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있어 봤어요. 근데 실제 교회에서는 악을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세상에서는 되게 희생적인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마치 강과정처럼 자신에게 무례히 행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을 말로는 교회가 선하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강과정을 만나게 되면 교회에서 시험을 들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오히려 어이 브라더, 어이 브라더 껄렁껄렁해 보이는데, 전혀 경건해 보이진 않는데, 오히려 진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친구를 세상에서 만나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영화 신세계에 그 선과 악의 크로스 오버되어 있는 모습이 자꾸 곳곳에서 발견되니까 이정재가 도리어 조직폭력배로 회심을 하잖아요.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기죠.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저 같은 목사 용납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진짜 제가 아니라는 거 너무 알아요. 제가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진짜.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사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뭘 동의하세요? 제가 그렇다는 걸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믿으세요? 쓸모짝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도움돼서가 아니라, 도움되기는커녕 계속 문제만 일으키고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근데 예수님께 저 주님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랑 고백을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목양자로서 그를 불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대해 주시는 끝없고 풍성한 자비로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용납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자비로운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를 통해 그 자비를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관대하시고 얼마나 나한테 자비로우신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회개해라. 그러면 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을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새롭게 된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설교자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자비한 강가정 되지 마세요. 우리 주변 이웃과 회사 동료, 가정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무자비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나는 조직폭력배가 아니야, 나는 살인하거나 간통한 적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삶 속에서 조폭보다 더 악랄한 강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뭐래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한번 절 따라할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가 대접받을 수 있는 만큼 너가 대접받을 수 있는 만큼
세상 대접받아라. 이걸 가르쳐요. 혹은 나중에 너한테 얼만큼 대접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대접해줘라. 성공론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만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죠.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라고 안가품하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실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다시 축복하셨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아들, 딸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자비로우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자비를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자비의 하나님을 꼭 빼다 닮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삼으셨습니다.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한 주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대할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이웃들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손준호 목사가 1:1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하면서 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 하나님 딸이구나 라고 세상이 여러분을 시인하는, 마치 예수님을 보고서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했던 것처럼 너 하나님 자녀구나, 너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빼다 닮았구나. 여러분의 모습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받음이 저는 다산다 사는 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자비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너 그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너 그 아버지 딸 맞구나 라고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존경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 돌이켜 회개하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그들이 정말 성령을 받아 그 삶이 재창조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 도덕과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형제자매를 대하는 법을 훈련하고 적용하여 마침내 이 땅에, 이 도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강같이 흘러가는 이 도시가 되기를, 함께 쓰임받는 복된 성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들에게는 어이 브라더, 자매들끼리는 어이 시스터, 한 주간 자비롭게 삽시다잉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마더, 파더, 네, 브라더, 시스터, 네, 한 주간 자비롭게, 은혜롭게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